성경을 봉독해 드리는데 다 같이 성경을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장 16절부터 19절 15절부터 16절부터 17절까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두 절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영주 목사님께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많이 계신데요. 시간 관계상 다 읽기는 그렇고 하나님께서 눈 밝고 귀 밝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갚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놀라운 치료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과 또 10의 1조를 드린 손길들, 또 1,000번째로 나아가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너무 깜짝 놀라지 마세요. 예.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나? 뭐 이러면서 화장을 안 하시고 나온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얼굴 눈을 보지 마시고 슬쩍 쳐다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요. 우리 마지막 날까지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예.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같이 만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얼마나 행복한지 또 이렇게 건강 주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21일 작정 특별 새벽 기도를 올려드릴 때 아마 이 기도회가 끝나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13개의 서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서신보다 이 기독교 신학의 형성과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친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이 기독교 교리의 집약서라고 부를 만큼 상당히 이 신학적인 부분에 탁월한 서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나타난 이 중심 내용을 살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신칭의가 아주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제가 이 로마서 안에 상당히 많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뼈대이고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중간중간에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나 결국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실천을 행하며 살라라고 강조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 성도들의 삶 속에는 실제적인 그 삶의 실천이 또 적용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실천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또는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믿음의 그 삶에 합당한 것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전체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믿음과 그 행함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뒷받침되어지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진정한 믿음인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주제 역시 믿음과 행함의 조화를 이루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번 21일 동안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 따로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따로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같이 이렇게 돌아갈 때 그 가운데 행함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읽은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바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아까 읽었지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복음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또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은 하나님의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류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전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이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복음인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모든 믿음은 하나로 통한다. 어떤 것을 믿어도 결국 천국에 간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게 됐고 또 천국과 지옥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 이 사실은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치고 나갑니다.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헬라인들의 그 철학에 보면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고 천한 그 십자가에 그 당시에 로마의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달리는 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또 죽은 십자가 달려 죽은 죄인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부끄러운 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한 십자가의 죽은 자를 믿는다라는 것이 그 헬라 철학에서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 어때 저거를 믿을 수가 있느냐? 절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민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지옥으로 들어갈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절대로 전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다, 수치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능력이요 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도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십자가의 도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반드시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유대인들은 복음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는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 단어로 다이나마이트라고 이렇게 파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다이나마이트는 뭔지 아시죠? 뭐죠? 불이 붙으면 엄청난 폭발을 이루는 바로 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다이나마이트와 동일합니다. 복음은 작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터지게 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파괴력과 힘을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폭탄이 작지만 그 폭탄이 터지게 되면 엄청난 불을 일으키고 그 폭발력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이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이미 주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선포하게 되면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파워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그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제일교회 안에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전도사역팀이 수요일마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고 있죠. 근데 주중에도 혼자 또는 이렇게 두 분씩 세 분씩 모여서 전도를 하러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그 발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흐뭇하시고
너무너무 시원하실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결국 이 복음을 믿는 자, 또 복음을 전하는 자, 또 그 복음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그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앞에서는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복음은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변화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여러분 잘 사는 그 나라들을 보면 다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대로 살아갔던 나라들이 다 잘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와서 놀라운 역사가 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복음에는요, 이 능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부패한 인간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의로운 이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선한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고, 또 겉으로 볼 때는 막 의인인 것 같은데 사실은 파보면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도 우리는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미 타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로마 3장 2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없이는 단 한 사람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복음을 바르게 믿고 마음의 새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늘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깊이 여러분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행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무엇을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모두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혹시 구원의 그 은혜를 또는 이 구원의 확신이 좀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 의미와 함께 또 한 가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다 있으시죠?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 거야. 원하는 대로 살 거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는 자답게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온전히 믿음을 따라서 살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야고보서 2장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이 동반된 자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이 꼭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 무엇이 다르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